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텍사스가요,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좋은 주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주신 좋은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는 워낙 창세기에 방대한 양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의 귀로만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 오늘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시고 이야기하는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나와요. 그냥 무턱대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죠? 낯선 땅에 가는데 여러분, 결단이 쉬웠습니까? 결심이 쉬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것, 막상 미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그렸던 청사진보다 더욱더 쉽지 않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었다고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여러분, 가다 보면은 길에 다니다 보면 한국에서 특히 대전에는 그런 데 많아요. 유성에 가면은 불교용품점들이 있어요. 불교용품점에 가보면은 막 초도 팔고 불상도 팔고 여러 가지 팝니다. 그러니까 불심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는 자기네 집에 방 한쪽에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교용품을 팔듯이 불교용품을 파는데 거기는 불교용품만 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되니까 만들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 때 무엇합니까?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한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데라의, 그런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우상을 다 파괴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땅이 어딥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 땅에 가면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이 아름다운 여자는 결혼을 해서 잘 받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애가 태어나고 둘째 애가 태어나고 셋째 애가 태어나고 그렇죠? 네. 어떤 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도 생겼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요한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손주를 하나 만들어 올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1·4·5태 때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와서 부모님 다 북에 있고 형제들 다 북에 있고 혼자 내려와서 너무 외롭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6이나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막내인데 임신했을 때 창피해가지고 동네에 말도 못했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이렇게 건강하시고 제가 임신한 줄 몰랐대요. 사람들이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노산에 낳아야 되니까 부끄러워서 동네 말도 못하고 저를 뛰러 병원에 가셨대요. 저희 누님까지는 저희 아버님이 손수 다 받으셨어요. 집에서. 근데 저는 걱정이 돼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뛰려고 병원에 한 번 가고 하지 마세요. 2번 가고 하지 마세요. 3번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납시다. 그게 저예요. 뭘 대단하다고. 응? 어머니는요 절 낳고 너무너무 기쁘셨다고.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남한에 오셔가지고 가족을 두셨는데 명절 때면요 6남매가 자녀들을 갖다가 2~3명씩 낳잖아요. 바글바글 집에 갈 일을 틈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도 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복주죠. 복주. 여호와께서 복주고 복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3절까지 그런 약속을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네가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면 너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고 너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도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약속일까요?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렇죠?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당신 좋아합니다. 언제 먹을 건데 몇 시에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건데 이걸 따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런 약속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약속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안에서는. 그죠? 그러나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언약, 계약,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라고.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으로 주신 약속, 올 테스터먼트라고. 이 테스터먼트라는 말은요 그냥 하찮은 약속 아니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약속, 꼭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혼인서약 안 하신 분 했어요? 그죠? 나 김영남은 아내 권하님을 맞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거나 못 쩌거나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를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죠? 사랑해서야 그래요. 이런 약속은 밥 한 번 먹자 이런 약속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는 그런 약속들은요 쉽게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도 그런 약속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짐승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비둘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쪼개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목자들과 목자들이 서로 들을 차지하거나 그리고 물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자기의 양들을 먹일 수가 없고 양들이 물을 못 먹거나 풀을 못 뜯어먹으면 자기 양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가운데 그런 좋은 자리를 발견하거나 누군가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서로 피 묻히고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좋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야. 야, 우리가 먼저 와 있었어도 어느 정도 먹고 갈 테니까 그래, 우리도 너랑 싸우지 않고 우리 양들 데리고 적당하게 물 마시고 적당하게 풀 뜯고 그리고 갈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맺냐면요, 그들이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뭐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생각하시면 좀 징그럽겠지만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반을 벌킨 다음에 약속의 당사자인 두 목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그 반으로 쪼갠 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너가 만약에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너를 쪼개버릴 거야. 갈라버릴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쪼개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해요. 카라트는요 약속,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받으면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죠? 제가 결혼 생각할 때 집사람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런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신부는 결혼식 날 담담한데,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비디오가 남아있는데 보러 오지 마세요. 등치는 이마를 황소같이 임반해가지고 그때 몸이 더 컸어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의 길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신학대학원 원서를 내려갔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신학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집사람한테. 저희 집안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 남들처럼 호사스럽게 누리고 사는 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아내를 데리고서는 살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좀 치사한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할 수 있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니까 나랑 결혼하는 거는 맹세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딱 혼인사역할 때, 혹시 혼인사역할 때 가난하거나 이거 빼셨습니까? 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럴 때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아니죠. 그럼 모든 약속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그래서 신약,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키신 하나님.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맺으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셨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신약, 구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니야 할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없어요. 이거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내가 뭘 했는데 응답하세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데 그 약속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 제가요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화장실을 갈 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주유소에 가가지고요 화장실 문을 딱 만지면은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도 안 열려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될까? 밑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어떤 주유소는 그냥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만약에 사람이 속에서 기침을 하거나 응답하는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한테 찾아가 저 화장실이 왜 저랍니까? 나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드리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갖다가 신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고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온당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쉬운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너무 좋은 미국에 오는 결단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프리카 짐바브웨나 아니면 네팔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티라든지 이런 땅에 내가 약속한 아이티로 가라, 네팔로 가라, 짐바브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가실 분이 있을까요?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복이 임하게 해줄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이것은 따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결정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미국은 일단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육받기에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가능성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결단하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자 보세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최브람이 아니에요. 네,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이제 20절이 지나서 9절부터 창세기 19절부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민족의 아들, 열국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약속을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미국 가서 쉽지 않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누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남아, 내가 너 어려우니까 내가 돈 좀 보내줄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가지고 돈이 오늘이나 들어왔을까, 내일이나 들어왔을까, 자꾸 국제현금카드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죠? 만약에 우리 누님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보내줄게 그랬을 때 제가 아이고 퍽이나 보내줬겠다,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근데 저희 누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보내줄까, 내일이나 보내줄까, 결국은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보내주셨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누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건 적지 않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늙을 대로 늙은 나이입니다. 늙을 대로 늙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제 정도 되는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연로해서 175세까지 장수하며 사는 것이고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결단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2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5절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이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주하라고 하신 땅이 달라스였다. 그죠? 달라스였는데 달라스에 와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임하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달라스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라스에서 사는 것은 점점 남쪽이 아니라 여기서 북쪽으로 가야겠죠? 달라스에 살다가 플라워 마운드로 올라왔다가 저기 게인스빌로 갔다가 점점 어디까지 오클라호마로 갔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캔사스시티까지 올라가듯이. 그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을까?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땅인데 복을 받아야 될 그 땅인데 막상 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달라스 가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와봤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더 못 살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런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왜 남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갈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집트. 내가 이집트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극기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정말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왔고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렀던 자인데 그 약속 믿고 왔었던 자인데 슬슬 어디까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대로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자매님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님이 막 얘기했잖아요. 사랑해. 그죠? 얼마나 여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도 알지만 나는 당신 너무너무 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랄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름 어떡하지? 내가 텍사스 가가지고 어떤 놈들이 당신한테 추운덕거리면서 너 남편 있어? 그러고서는 죄송합니다. 인종차별 주기 바라다. 총 들고서 땅 쏘면서 나 죽이서 당신을 차지하려고 어떡하지? 당신 너무 이뻐서 너 불안해. 저희 집사람이 옷가게에서 일할 때 정말 추운덕대는 놈들이 많았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아름사모님, 남 얘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켄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미녀와 야수가 산다고.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 죽이고 당신 찾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남편 있어?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남편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아니 우리 사촌 오빠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오빠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기분도 좋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등신 여자 하나 못 지켜주고. 제가 솔직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연애는 우리 집사람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예전 여자친구가 있었죠. 비가 이렇게 텍사스에 비가 이렇게 막 오는 것처럼 부실부실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우산을 하나 딱 들고서는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녁에 저쪽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막 그러면서 그림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180이 넘고 10피트가 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림 좋다 술 취한 아저씨들이 그러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바짝 쫄아 있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러고 아저씨들 왜 그러세요? 우리 데이트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바짝 쫄아 있었어요. 이 아저씨들이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걱정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런 등신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여자 하나 못 지켜주나.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딜 봐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집트가 소문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구를? 이 사례를 정말 아내로 데리고 가서 그가 이집트의 왕이 동침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막습니다. 자, 14절에 있는 마지막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웠다. 바로와 그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아내를 이집트의 왕이 데리고 갔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 됐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이집트의 왕이요 사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쁜 동생을 나에게 줘서. 그러면서 벤츠도 주고, 그죠? 페라리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이제 부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내려왔다가 내가 좀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조금씩 내려왔는데 진짜 내가 못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내 아내를 보내버리고 그랬을까요? 그가 받았던 양들, 소들, 모든 재물들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기가 막혀요. 죄는 누가 졌는데? 아브라함이 졌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죄진 거예요. 자기 아내 속이고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내려왔고. 그런데 벌을 누가 받아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가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내게 거짓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좀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논리와 이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이 졌는데 재앙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요, 사실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이럴 동안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랬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약속은 깨져버리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아주 그냥 진짜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등신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여동생이라고 한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주셨는데요, 그랄 왕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죽을까봐 원래 내 사촌 누이입니다라고 맞긴 맞아요. 또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깨뜨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점점 알레고리적인 표현이지만요,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쓰지 못하니까 점점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가슴 아프게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회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알고 있는데도요, 자꾸 깨뜨리고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핑계 때문에, 내 삶에 힘들고 거친 것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약속의 백성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레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랄 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회복하시고 이집트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여전히 갑니다. 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결국엔 고모냥 곡골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요, 언제? 99세 때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던 사라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이제 월경도 안 해요. 할머니도 그냥 할머니가 나는 화석입니다. 우리 남편도 정수가 그러진 사람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까지도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네. 내가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아왔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네. 어떻게 화석 같은 내 아내와 나에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전 같으면 난방으로 슬슬 내려갔을 거예요. 그전 같으면 하나님 아들만은 내 누이 동생이다. 내가 죽기가 싫은데. 여러분 자식은 달라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게 내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아내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죠? 아내는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Experience of God.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내 머리와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경험하기 전에는요, 난방으로 슬슬슬슬 내려가는 삶 살았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갔어도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못 살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는데 약속의 땅이 아닌가 보지 하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는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어. 그 경험과 체험이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약속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병을 누가 딱 고쳐줘야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직관을 보여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현 목사님 보면요, 걷기도 힘들고 막 같이 있으니까 막 땀새가 풀풀풀 나요. 땀을 계속 막 흘려요. 물수건도 아닌데 젖어 있어요. 그래도 막 주님의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신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붙잡고 나가신 걸 기뻐하는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현 목사님 저한테 걱정하세요. 돈 벌어야 되지 않아?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저는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데요? 없어야 한 거.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주심을 믿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한 것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망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셔서 내 앞에 그 바다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체험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낭망이 될 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때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미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는 환경들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 붙잡혀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그 귀한 은혜의 약속들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